사무엘하 24장 18절에서 25절까지 말씀 봉독합니다. 경청하십시오. 이날에 갓이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아뢰되 올라가서 여부수 사람 아리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소서 하며 다윗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바 갓의 말대로 올라가니라. 아리우나가 바라보다가 왕과 그의 부하들이 자기를 향하여 건너옴을 보고 나가서 왕 앞에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이르되 어찌하여 내 주 왕께서 종에게 임하시나이까 하니 다윗이 이르되 내게서 타작마당을 사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아 백성에게 내리는 재앙을 그치게 하려 함이라 하는지라. 아리우나가 다윗에게 이르되 아뢰되 오나건대 내 주 왕은 좋게 여기시는 대로 취하여 드리소서. 번제에 대하여는 소가 있고 뗄 나무에 대하여는 마당질하는 도구와 소의 멍에가 있나이다. 왕이여 아리우나가 이것을 다 왕께 드리리다 하고 또 왕께 아뢰되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을 기쁘게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왕이 아리우나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값을 주고 내게서 사리라. 값 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하고 다윗이 은 50세겔로 타작마당과 소를 사고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매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아멘. 2년 전에 이 땅을 떠난 노회찬 정의당 대표 되신 분이 있죠. 이분은 공동대표로 취임을 하면서 유명한 연설을 하나 하는데요. 명연설 중에 하나다. 유튜브에 그렇게 올려져서 많은 사람들이 보는 그런 동영상이 하나 있습니다. 제목을 보니까 6411번 버스를 아십니까? 6411번 버스를 아십니까? 이 구로동 그 가로수 공원에서부터 개포동 주공 2단지까지 약 2시간 거리를 운행하는 이 버스인데요. 이 버스는 그 가로수 공원, 구로동에 있는 가로수 공원, 거기에서 정각 4시면 출발한답니다. 그래서 한두 정거장만 더 가면 다 만석이 된다고 그래요. 새벽에 4시에 그 차를 타고 가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겠습니까? 다 강남에 있는 빌딩에 경비원이나 청소하는 사람들, 그야말로 우리 사회에 정말로 그 약자들이고 가난한 자들이겠죠. 타는 시간도 타는 장소도 거의 정해진다시피 해가지고 지정석 같이 앉은 자리도 정해져 있는 그런 일상의 삶을 그런 살아가는 사람들. 근데 그 사람들은 9시 뉴스도 못 보고 맞으면 우리 당도 잘 모른다. 그래서 우리 당은 그들에게 투명인간 같은데 우리들이 그들을 찾아가겠다 말하자면 그런 요지의 그 연설을 해요. 잊혀졌던 이 연설이 이제 2주기, 지난주일 2주기라고 이렇게 되면서 그 어떤 뉴스에서 기자가 그 6411번 버스를 타고 직접 그때의 그 노회찬 그 대표의 말하자면 그 심정을 조금 또 소개하는 그런 시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제가 보고 오늘 말씀에 좀 첨가를 해가지고 소개를 하는데 그야말로 이분들은 그 기자가 소원이 뭐냐 물어보니까 지금 코로나 시대인데도요 콩나물 시루같이 그냥 빡빡하게 찬 그 버스가 새벽에 그렇게 4시에 현장에 도착하면 한 5시 반쯤이나 이렇게 된다는데 그래서 이제 공무원들 맞으면 그 빌딩에 직원들 회사원들 출근하기 전에 사무실 같은 데 다 정리하고 화장실 같은 데 청소하고 그리고 이제 이후에 또 이제 뭐 사람들이 덜 다니는 그런 데를 또 청소하고 그러겠죠. 한 85만 원 평균적으로 수입이 된다는데 그런 사람들의 소원을 보니까 바람이 뭐냐고 물어보니까 잘리지 않고 일하는 것만 그것만 보장돼도 좋겠다. 그러면서 그 현장으로 가는데 그야말로 또 어떤 분은 30분만 좀 버스 시간이 앞당겨서 운행했으면 좋겠다. 4시에 정각에 출발하는데도 그보다도 더 빨리 3시 30분이면 왜냐하면 현장에 도착해가지고 자칫하면
늦어가지고 막 택시 타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조금 더 빨랐으면 좋겠다. 그야말로 어떤 고달픈 우리 서민들의 삶을 뭐 이렇게 좀 상징적으로 소개하는 그런 어떤 그 뉴스다, 이렇게 이제 보면서요. 그래요. 6411번 버스를 아십니까? 저는 이 동영상을 보고 그 뉴스에서 소개하는 것을 보면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데 참고를 하면서, 오늘 우리가 그분들만 아니고 오늘 현장에 우리 계신 분들도, 또 거기에 속하는 분들도 뭐 대부분이고 여러분이 계시지만, 거기에 아니더라도 그분들의 맞아면 그런 분들의 처지나 상황이 같지 않더라도 정말 경제적인 어려움은, 코로나로 인해서 겪는 어떤 경제적인 어려움은 말할 수 없는 그런 절망적인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지 않는가. 우리 다,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말이죠. 여기에 오늘은 좀 우리 성도들에게 좀 소망과 위로가 되면 좋겠다 그러면서 맞아면 자료들을 좀 찾아보니까, 요즘 지금 상반기 경제 성장이 마이너스 0.9%, 상반기 하반기 합쳐가지고 연평균 마이너스 성장률이 0.3% 정도 된다, 그렇게 통계를 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 통계도 통계지만, 지금 5월에 작성된 영업 실적들을 보니까, 맞아면 기업에서 내놓은 영업 실적들을 보니까, 정유업계, 정유는 SK나 LG 같은 칼텍스 정유업계 최고로 많이 큰 기업이 SK인데요. 1조 7천억의 마이너스 이익을 낸다는 거예요. 마이너스. 이익이 없는 거죠. 1조 7천억을 손해본다. 장사해가지고. 좀 적게 버는 데가 GS 칼텍스인데 마이너스 5천억. 그 중간에 있는 어떤 데도 크고 작게 거기에 비슷한 그런 범주 내에서 손해를 본다는 거예요. 항공산업은 6개, 뭐 아시아나 대한항공 해가지고 제주항공, 모디 여기서 한 6개가 공통적으로 평균적으로 쭉 조사를 합쳐서 해보는 것 보니까 영업이익이 마이너스 4,224억, 장사해가지고 이익이 남는 게 아니라 마이너스 4,224억. 신세계 롯데 유통업계에 맞아면 그 최고의 선두 그룹에 있는 그런 기업들이죠. 신세계, 롯데, 유통업. 영업이익이 얼마나 날 건가? 손해가 97%. 작년 대비 결국 맞아면 3% 정도밖에 그 영업이익을 못 낸다. 아니, 97%가 급감했다. 이걸 어떻게 손해인지 이익인지 97%가 급감했다. 작년에 대비 이익이. 아무튼 이렇고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어떤 그 주식 코스피를 기준해서 보니까 30%가 급락을 했다. 30%가 떨어졌다는 거죠. 그리고 서민들의 대출은 2배로 상승을 했다. 대출액이 늘어났다는 거예요. 2배로 전년 대비.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사람들이 이런 지표들이 통해서 우리 사람들이 힘든가 어려운가. 실업자 수가 약 300만이 될 것이라. 1999년 우리 IMF 이후 21년 만에 최악의 그런 어떤 실업 대란, 실업률이 높아지는 그런 것들을 얘기해요. 이게 현재 우리 경제 상황인데, 이 경제 상황은 어떤 기업에만, 어떤 특정 개인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전부 우리들에게 다 해당되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코로나19에 보니까 이렇게 동영상 때문에 집에서 많이 있으니까 TV라든지 동영상 관련된 기계 이런 부품들이 많이 매출이 늘어나고, 마스크, 방역과 관련된 소독 또는 열화상 카메라 이런 쪽 몇 개만 좀 매출이 늘어나서 그야말로 살만한 그런 이 업종이 됐고요. 대부분은 다 그렇게 아주 어려운 그런 상황이라는 것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망 있는 거는 한 2년, 길게 보면 3년 지나면 U자 형태로 다시 회복될 것이다, 성장할 것이다, 이런 전망을 내놓기 때문에 그나마라도 우리가 인내하면서 이 때가 지나가기를
견딜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 예배하러 오는 우리들 양복을 입고 깨끗한 옷을 입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있지만 우리의 상황도 별반 다른 것이 없겠죠? 경제적인 문제는 문제대로 그렇거니와 인간관계로 인하여서 또 풀어지지 않는 그런 아픔도 있고 상처도 있고 해결되지 않는 여러 짐들, 문제들을 가지고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이 아닌가. 이것만 해결되면 좀 나아지려나 했더니 또 역시 산 넘어 산이고, 이것만 지나가면 이제는 좀 나아지려나 했지만 여전히 반복되는 어려움 앞에 우리들이 정말 소망을 또 의지를 포기하고 그렇게 살아갈 가능성이 많은데요. 그러나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오늘 이 말씀은 많은 그 어떤 어려움들이 있는데 오늘 말씀의 끝에 보니까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25절에 소망으로 말씀을 맺어요. 어떻게 해서 이런 은혜가 임했는지, 오늘 본문 속에서 이들이 어떤 상황에 처했다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재앙이 그치는 이런 은혜를 입었는지, 은혜로운 일들이 일어났는지 오늘 우리가 살펴보면서요, 우리에게도, 우리나라에게도, 개인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 하나님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일이 있었는지 오늘 13절 말씀을 읽어보면요, 18절부터 읽었기 때문에 본문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24절 1장부터가 전부가 본문에 다 들어가는 범주인데 시간상 읽지는 않았는데요, 13절에 보니까 다윗이 맞아면 가시, 하나님의 선지자죠, 가시 다윗에게 와서 말하는 것을 보니까 세 가지 재앙 중에서 하나를 택하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재앙 말고는 재앙을 피할 길이 없고 재앙을 면제받을 길이 없고 반드시 이 세 가지 재앙 중에서 하나를 택하라는 거 아닙니까? 뭐예요? 첫째는 7년 기근이 있는 거. 7년 기근을 택할래? 아니면 원수에게 쫓겨서 석 달 동안 쫓겨다니고 도망다니는 그런 맞아면 재앙을 택할래? 아니면 사흘 동안 전염병이 있을 것을 택할래?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세 가지 재앙 중에서 하나를 택하라는 겁니다. 이것 말고는 방법이 없고 길이 없다는 거예요. 반드시 어느 것 하나를 택해야 될 그런 운명이 다윗이 지금 운명입니다. 근데 다윗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두 가지 정도, 앞에 두 가지는 사람을 통해서 당하는 재앙인 줄로 이해를 하고 생각을 해서 내가 귀향에 당할 재앙을 사람을 통해서 안 받겠다. 사람이야말로 더 무지막지하고 얼마나 나를 힘들게 할까 이런 생각이 들었는지 사람에 의해서 고통당하는 것을 내가 택하지 않고 하나님에게 이 고통당하는 것, 재앙당하는 것을 맡기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쪽을 택합니다. 그것이 뭡니까? 전염병으로 맞아요. 사흘 동안 전염병이 그 땅에 있는 거였어요. 하나님의 손 안에 전염병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는 수단으로 전염병을 다윗 시대에 지금 내리는 오늘 본문에서 전염병을 내렸다.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전염병이 하나님의 징계의 수단이었다. 그래서 내가 또 전염병을 성경을 또 검색해 보지 않았겠습니까? 성경에 전염병이 45번이 나옵니다. 45번이 전염병이 나오는데 전염병하고요 무슨 축복이나 좋은 일하고 같이 전염병이 나오는 게 아니고 전염병이 나오는 그 단어하고는 반드시 재앙하고 무슨 심판하고 진노하고 연결돼 가지고 전염병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전염병은 하나님의 맞아면 징계의 수단으로서의 전염병이었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출애굽기 5장 3절에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한다 그런 말이 있고요. 민수기 14장 12절에 보니까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아무튼 전염병은 하나님의 어떤 진노의 수단으로 전염병이 땅에 임했단 말이죠. 오늘도 진노로 인하여서 징계로 인하여서 전염병이 내리잖아요. 왜 하나님께서 오늘 전염병을 징계의 수단으로 오늘 다윗에게 내려요? 다윗이 죄악을 지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다윗이 고백합니다. 17절의 말씀 보십시다. 오늘 우리가 18절부터 읽었는데 그 앞에 17절 보니까 다윗이 뭐라고 그럽니까?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전염병이 내려가지고 7만 명이 죽을 때 다윗이 지금 하는 얘기예요. 깜짝 놀라서 하는 얘기입니다. 반응입니다.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곧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약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 집을 치소서. 그러니까 내가 잘못을 하고 범죄를 하고 악한 일을 했는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백성들을 칩니까? 나와 내 집을 진노로 치소서 하는 그런 얘기예요. 이 고백 앞에 다윗은 내가 범죄했다고 그러잖아요. 다윗의 범죄. 또 10절에 보십시오. 10절에 오늘 말씀 10절에 보니까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다윗이 백성을 조사했다. 뭘 조사했냐? 인구 조사를 한 거예요. 인구 조사. 이 백성이 몇 명인가? 군인으로 가서 싸워서 맞아면 나갈 만한 군인이 몇 명인가? 백성을 조사한 것이 그거예요. 그래서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내가 괜히 조사했네? 왜 그랬을까요? 그동안 군대로 이기는 것도 아니고 숫자가 많아서 이기는 것도 아니고 다윗은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신 경험을 수없이 했는데도 백성의 수, 군대의 수를 세어본 것은 그만큼 교만하고 내가 했다. 내가 이 많은 군인들을 더불어서 내가 전략을 잘 세워가지고 이겼다는 그런 마음, 우쭐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백성들의 수를 계수한 거예요. 그렇고 보면서 아닌데 이거는 아닌데 하는 그런 맞아면 자책을 하면서 요 앞에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함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이 결과로 결국은 세 가지 재앙 중에 하나를 택하라 했고 택한 것이 전염병을 택하게 됐다라는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다윗이 인구조사를 했는 게 하나님 앞에 큰 죄였어요. 아니 인구조사하는 게 무슨 죄예요? 국가를 잘 통치하려면 인구가 얼마나 되는지 경제가 얼마나 되는지 다 통계조사해가지고 계획을 세우는데요. 다윗은 인구조사의 목적이 거기에 있는 게 아니고 군인의 숫자를 세고 사람의 숫자를 세서 내가 힘이 이만큼 누구와 싸워도 이길 수 있다. 나 덤벼봐라. 내가 이만한 군대가 있다. 교만에 빠지고 자기의 힘으로 하는 것 같은 그런 것들을 과시하고 확인하려고 이 인구 숫자를 셌단 말이죠.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거예요. 네가 언제 싸웠냐? 네가 무슨 숫자가 많아서 이겼냐? 내가 이기게 했지 않았냐? 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이 땅에 진노가 임한 거, 이 땅에 전염병이 임한 것은 죄악 때문에 그렇구나.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볼 때 나는 하나님 앞에 무슨 전염병으로 맞아면 징계를 받을 만한 그런 죄악을 안 지은 것 같은데? 내가 그런 죄를 안 짓는 것 같은데? 우리나라가 그런 죄를 안 짓는 것 같은데? 어떻게 이 세계적인 대유행 팬데믹이 맞아면 왔을까? 생각할 수가 있겠죠만은요. 오늘 보십시오. 오늘도 잘못은 다윗이 했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나와 내 아버지 집에 진노를 내리십시오. 17절에 그런단 말이죠. 다윗이 잘못을 했는데 그 징계의 범위는 전체를 대상으로 하나님의 진노, 전염병이 내려가지고 7만 명이나 죽었잖아요. 15절에 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볼 거나 내가 죄만 없고 우리나라만 죄만 없다고가 아니고 나 말고 그 누군가, 우리나라 말고 그 누군가가 하나님 앞에 전염병의 진노를 받을 만한 그런 죄를 지었구나라고 유추해 볼 수가 있고 그렇게 성경은 우리들에게 그런 생각을 하게 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생각해봐요. 이 코로나 이 팬데믹이 맞아면 무슨 누구의 죄로 왔을까? 우리가 지금 현실에서 세계적으로 또 우리나라가 개인이 지금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게 뭘까? 그랬더니 무수히 많더라고요. 무수히 많아. 인간의 탐욕으로 인한 환경 파괴, 환경 오염 이런 것부터 해가 이거는 뭐 누구도 개인도 국가도 빠져나갈 수 없는 제가 6월 그 첫 주에 환경주일에 말했잖아요. 우리 환경을 우리가 마음대로 오염시키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창조이고 아름다운 세계를 파괴하니까 하나님 앞에 무한한 죄를 짓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요. 뭐 이런 생각 해볼 수가 있는 게 아니고 반드시 이런 죄를 짓고 있고요. 그러니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 임할 수밖에 없구나.
또 창조 질서를 어그리는 동성애법을 지금 우리나라는 지금 만들겠다고 하고 제정하겠다고 지금 심상정 비롯해서 말하자면 정의당 앞장서서 막 이렇게 의원들이 지금 이제 국회가 열고 그게 통과하자면 하겠다고 그렇게 법을 제안을 하고 그러고 있죠. 이미도 미국에서도 주에 따라서 이런 법이 다 만들어지고, 이것 또한 하나님의 창조를 질서를 어기는 동성애법을 만들려는 것도 하나님 앞에 큰 죄악이구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죄를 우리가 범하고 있구나, 그러니 전염병 이 코로나가 정말 올 수밖에 없구나. 자국이익주의로 미국이나 중국 같은 데 보십시오. 일본 다 자국이익주의로 가난한 자들에게 대한, 가난한 나라들에 대한 관심도 없고 자기만 살겠다고 하고, 다 이런 것들도 하나님의 뜻은 가난한 자, 정말 소외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사랑을 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사람들은 전혀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모습으로 살아가니 하나님이 진노를 내리지 않을 수가 없다. 생명을 경시하고 생명을 사랑해야 될 텐데 경시하고 사람을 죽이는 무기를 만들고 무기 팔아서 돈 벌려는 것만 혈안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진리를 거부하고 선교사들을 탄압하고 교회를 탄압하고 교회를 불질리기도 하고 선교사들을 쫓아내기도 하고, 이런 상황 속에서 어찌 하나님의 진노가 내리지 않을까, 내리지 않는 것이 이상하다 할 정도의 범죄를 수없이 하나님 앞에 많이 저지르고 있구나. 그래서 내가 안 했든지 우리나라가 안 했든지 세계 어느 나라든지 그런 모습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고래싸움에 새우 등 터진다고 우리도 더불어 팬데믹의 그런 말하자면 상황 속에서 어려운 시대를 지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내렸던 전염병이, 그렇게 전염병이 내려서 7만 명이나 죽었던 그런 비참한 상황이 어떻게 회복되고 어떻게 그치는가, 우리의 관심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진노를 내려서 7만 명이나 죽이고 났더니 마음이 좀 아프셨는지 16절에 보면 천사를 보내가지고, 사자를 보내서 재앙 내리심을 뉘우치고 백성을 멸하는 천사에게 족하다, 이제는 손을 거두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거두실 마음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거두십니다. 재앙도 하나님이 거두십니다. 인간의 수단 방법으로 전염병이 그치고 거둬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거두실 때 거둬주는 거. 근데 이것만으로 재앙이 거둬지는 게 아니고요, 다윗의 회개가 있지 않습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다윗이 정말 내가 잘못했습니다, 큰 죄를 졌습니다, 그러니 나와 아버지 집에 재앙을 내리시고 백성들은 그렇게 말하자면 죽음을 보지 않게 하소서 하는 그런 회개의 기도를 드렸던 것이죠. 이때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하라는 말씀입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는 이 백성들에게 재앙을 멈춰야 되겠다, 거둬야 되겠다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나단에게 심부름을 시켜서 다윗에게 이렇게 하도록 하라라고 심부름 시킨 내용이 본문이에요.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께서 하라는 그대로 한 것이 본문이잖아요.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에요. 그럼 뭘 하라고 했습니까? 뭘 하라고 했나요? 첫째로 보니까 제단을 쌓으라고 그랬잖아요. 제단을 쌓아라. 제단 쌓는 게 뭐예요? 구약의 제사 드리는 건데 우리는 신약에는 예배잖아요.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라는 거. 제단을 쌓으라는 거 아닙니까? 제단을 쌓아라. 18절에 보면 요아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소서, 하나님께서 나단에게 심부름시키고 나단은 다윗에게 와서 제단을 쌓으소서 지금 말합니다. 예배를 드리소서 말하는 거예요. 2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 제단을 쌓아서 백성에 내리는 재앙을 그치게 함이라. 재앙을 쌓아서, 맞아요, 제단을 쌓아서 그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아주 어떻게 하든지 예배 드리는 것까지 금지하고 못하게 하지는 않지만 교회에서 하는 거 찬송도 가능하면 안 했으면 좋겠다 하고 이렇게 하는데요. 정부의 방침, 또 우리 교회도 사회적인 의무와 책임이 있어서 이렇게 잘 지키는 거 당연하죠만은 너무 위축되게 예배에 대해서 또 그러는 것은 이제 속히 말하자면 한두 주, 요즘에 보니까 우리가 60명, 70명
뭐 50명 넘었던 그런 확진자들도 요즘에 뭐 3, 40명, 4, 50명 되더라도 거의 국내에서는 뭐 많이 떨어지고 외국에서 들어온 사람들, 이라크에서 들어온 사람들, 옛날에 저기 뭐 파키스탄에 들어온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많이 또 걸려가지고 오던데요. 이제는 또 곧 회복되어질 그런 이 때가 멀지 않았는데 어쨌든지 예배를 드림으로써 이것을 그치게 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도 예배에 대해서 맞아면 소홀히 생각하는데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믿음이고요. 그래 하나님께서는 나단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도록 했고 다윗은 그대로 예배를 드려요. 예배를 드리잖아요. 제단을 쌓잖아요. 그러면서 또 뭐답니까? 아리우다는 왕이 와서 제단을 드리겠다고 하니까 제단을 쌓겠다고 하니까 아리우다는 제단이고 제물이고 제구고 제물을 드리는데 번제를 드리는 모든 것들을 다 필요한 것들을 다 대주겠다. 왕이 마음대로 그냥 쓰세요 하는데 다윗은 제단을 쌓는 데 있어서 내가 값없이 드리지 않겠다. 그러면서 50세겔에 맞아면 은을 주고 모든 제물들을 구입하고 또 제사 드리는데 필요한 땔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구입해가지고 제사를 드리죠. 글쎄요. 하나님의 은혜 참 고맙고 감사하죠. 값없이 주신 은혜고 돈 없는 자도 와서 먹고 마시라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고 은혜의 자리에 초청을 하는데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감사하고 은혜가 감사하잖아요. 받은 은혜가 감사하고 값없이 맞아 예배의 자리로 나온다. 오늘 다윗은 값없이 드리지 않겠다 했잖아요. 오늘 우리로 하자면 좀 더 우리의 마음의 표현으로 정성껏 애물도 준비해서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의 표현으로 감사의 표현으로 받은 은혜를 감사해서 애물도 물질도 가지고 와서 드리는 그런 제사로서 드리겠다라는 그런 말이거든요. 없는 이들까지 가난한 이들까지 없는 이들까지 주머니에 털어가지고 헌금하십시오. 이런 말은 저는 하지 않습니다. 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대속의 은혜를 입었고 정말 받은 은혜가 너무너무 많을진데 그럼 받은 은혜가 감사하면 우리는 그만큼 또 하나님 앞에 마음의 표현을 하고 드리는 모습으로 나아가지 않겠어요? 근데 다윗은 값없이 드리지 않겠다 하면서 50세겔의 그 은을 주고서 그 재물들을 다 사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려요. 그래서 이 제사가 무슨 제단을 쌓았는데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다. 25절 번제라는 것은 대속의 죄를 사하는 목적으로 번제를 드리는 거예요. 이 제사를 드리면서 양을 잡아서 드릴 때 내가 죽어야 될 양 대신 내 대신 양이 죽었다 하면서 이 대속의 은혜를 주는 거거든요. 죄값으로 인간이 죽어야 되는데 내 대신 양을 대신해서 죄사함을 받을 목적으로 번제를 드려요. 또 화목제물을 드렸다. 화목제. 하나님과 화목한 게 위해서 드리는 제사가 화목제입니다. 여러분,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한 것, 분리된 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가 충분한 은혜가 있지만 우리가 누리지 못한다고 그랬잖아요. 왜요? 화목하지 못하고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분리시키는 제일 맞아면 중요한 요소,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분리시키는 제일 원인이 죄예요. 죄. 그래서 번제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화목제를 또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얼마나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는지 이사야 59장 2절에 그렇게 말하죠. 1절 2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구원을 못하거나 여호와의 귀가 어두워서 듣지 못하는 것이 아니고 너희의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아가지고 하나님의 얼굴이 가리워져서 너희들이 말하는 것이 들리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가 너희에게 미치지 못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대속의 제물을 드리고 대속하면서 죄악의 문제가 해결되니까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지만 더 친밀함과 더 깊은 화목을 위해서 화목제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것이죠. 그러고 났더니 25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매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아멘. 이때 내렸던 재앙이 뭡니까? 이때 내렸던 재앙이 전염병이었단 말이죠. 전염병. 우리가 지금 전염병 때문에 두려워하고 경제가 지금 마비되다시피 하고 어려운데, 이렇다고 어렵다고 그냥 집안에 꽁꽁 있고 예배드리는 날도 안 나가고 꽁꽁 있고 그래서 전염병이 그치겠구나, 속히 소멸되겠구나, 이런 아니란 생각하지 말고요. 우리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아까도 말했지만 내 죄는 없고 우리나라의 죄는 없어도 그 누군가가 하나님 앞에 지었을 죄를 두고 주여 어떤 나라가 지었을 환경 파괴, 어떤 나라가 지었을 말하자면 가난한 자들을 무시하고 자국의 이익만 추구하는 이런 모습들이 우리들에게서 떠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만한 그런 모습을 갖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가 이제 필요한 것이죠. 기도가.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이 어려운 때에 우리는 어떻게 또 살아가야 될 것인지, 이런 것들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 들으면서 결국은 이 예배로 인하여서 재앙이 그쳐지는, 전염병이 그쳐지는 그런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가 인간의 노력으로 조심한다고 사회적 거리를 둔다고 코로나가 그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쳐지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 하나님 앞에 잘 보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잘 보이는 것은 뭐예요? 죄 짓지 않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기쁘게 예배드리는 거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나도, 국가도, 세계도 하나님의 은혜를 잊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하는 사람이 예배의 승리, 예배의 성공이 삶의 승리고 삶의 성공이에요. 예배. 그래서 우리가 전염병의 원인을 알았죠? 죄악이구나. 해결의 방법을 알았죠? 회개하고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구나. 한계에 달한 극한 절망 속에서도요, 용기를 주는 소망의 시가 있어서 소개를 합니다. 고정희 시인이 쓴 상한 영혼을 위하여. 굉장히 위로가 됩니다. 용기가 됩니다. 들어보십시오. 상한 갈대도 하늘 아래선 한 계절 넉넉히 흔들거리니 뿌리 깊으면야 밑둥 잘리어도 새수는 돋거니. 충분히 흔들리자 상한 영혼이여, 충분히 흔들리며 고통에게로 가자. 뿌리 없이 흔들리는 부평초 잎이라도 물 고이면 꽃은 피거니. 이 세상 어디서나 개울은 흐르고 이 세상 어디서나 등불은 켜지듯 가자. 고통이여 살 맞대고 가자. 외롭기로 작정하면 어딘들 못 가랴. 가기로 목숨 걸면 지는 해는 해가 문제랴. 고통과 서름의 땅 헐헐 지나서 뿌리 깊은 벌판에 서자. 두 팔로 막아도 바람은 불고 불듯 영원한 눈물이란 없느니라. 영원한 비탄이란 없느니라. 캄캄한 밤이라도 하늘 아래선 마주잡을 손 하나 오고 있거니. 하나님의 손으로 느껴지는데요. 어쨌든 보십시다. 오늘 밑둥이 잘리어도 새수는 돋거니. 뿌리 없이 흔들리는 부평초 잎이라도 물 고이면 꽃은 피거니. 세상에 어디서나 개울은 흐르고 영원한 눈물이란 없고 영원한 피탄이란 없다. 절망 중에서도 그야말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어떤 말하자면 삶이 변화되고 나아지리라는 그런 희망의 메시지 아닙니까? 오늘 전염병이 그치고 회복되어지는 희망의 메시지를 오늘 우리가 들었습니다. 하나님만이 이 코로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걸 알고 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모든 모습에 대해서 내 죄처럼 생각하고 다른 누가 저지른 죄일지라도 내 죄처럼 생각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회복하고 하나님을 인정할 때 그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전염병을 그치게 하시고 좋은 날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